말씀은 아모스서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모스가 누구라고 했지요? 예루살렘에서 약 20km 떨어진 드보아 출신의 뽕나무를 재배하던 목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낸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또 종교 지도자가 아닌 목자인 아모스를 왜 택하셨을까요? 그만큼 당시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로 북이스라엘이 흥왕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흥왕했지만 영적으로는 암흑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택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사장 또는 선지자를 택하여 말씀하셨겠지요. 그런데 듣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기 위하여 베델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오. 오늘날에는 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어서 이 사투리나 지역색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3, 40년 전만 봐도 어떨까요? 부산에 가서 혜택권 달라고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네. 광주 가서 롯데권 달라고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롯데권을 이상하게 보겠지요. 부산 가서 아따 참말로 이렇게 사투리 쓰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또 반대로 광주 가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서울 분들이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당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에 이 언어적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아무래도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80년이 넘어서 남북이 이렇게 다른데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지금 분단된 지 140년 정도가 지난 상태입니다. 문화적 이질감이 지금 우리 남과 북보다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요? 그 다른 점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를 주목하여 봤을 것입니다. 아니 왜 남유다 사람이 왔지? 하고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던 그때에 아모스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에돔과 아몬과 모압의 죄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합니다. 남유다 사람이 이웃나라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주변국은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의 나쁜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야, 이제야 제대로 된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하면서 환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이 주변 국가에 좋은 기억만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과거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하면 귀를 쫑긋 세우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나라를 벌하신다고 하면 반가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모스가 이어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유다 사람인 아모스가 유다의 죄를 고발하며 하나님께서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더 열광했을지 모릅니다. 야, 진짜 제대로 된 선지자가 유다에서 왔구나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아모스에게 집중되었을 때 그때 아모스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것을 책망하였습니다. 부유층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책망했습니다.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며 5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불이 바다와 육지를 삼키듯이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이어서 다림줄 환상과 여름 과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미루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이루실 것을 확정하실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이 남유다 사람을 바라보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던 그 시선이 주변국과 심지어 유다까지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아모스를 사람들이 주목하여 봤을 때 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대한 완전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표정은,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열광에서, 이제는 두려움으로 변화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아모스를 통하여서 5번째 환상을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 성전이 파괴되고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며 살아남은 사람들, 도망간 사람들까지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히 그들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니요. 무너진 성전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 도망하는 사람들을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모조리 죽이시다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막을 자도 피할 자도 견딜 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능자께서 이스라엘을 체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웃나라의 심판으로 인해 황홀로 가득했던 그 공간이 어느새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치를 떨며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11절,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내가 이 땅의 예배를 회복시키겠고 내가 만국을 그의 기업으로 삼으며 풍요롭게 하고 자유케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가오는 심판을 그저 바라보며 맞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들을 심판하기를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으시고 앞서 아모스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그의 예배를, 그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자유케 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 몇 가지 기억하고 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체질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을 보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오늘날에도 과거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와 흡사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할 뿐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고 많은 교회들이 잠들어 있으며 권력자들이 약자를 돌볼 줄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현상을 볼 때 과연 주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실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체질하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때일 줄 믿으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순절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7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볼 때 남유다도 포함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시고 그 안에 남겨진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한 데 있어서 남유다의 책임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오늘날에 이 나라가 이만큼 불안정하고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교회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기를 쉬는 순간 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도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안녕과 성공만을 구하셨습니까? 주님의 성전에 모이는 것으로 안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나의 안녕과 성공만 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마나 기도의 기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보이십니까? 문제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지난날 기도하지 못했던 죄로 인함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심판 이후에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채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재앙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워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가정의 장막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회복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마나 기도의 기간 동안에 기도가 끝이 나면 다시 원상복구돼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마나 기도회를 시작으로 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안녕만 구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워 예배하는 가정으로, 예배하는 사랑방으로,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 드러내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 우리 안락함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외면하지 마옵시고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고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믿음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오직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